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이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읽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기도에 대한 비유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그 내용 때문에 기도에 대한 비유로 이해하고 있지만 물론 틀린 건 아니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실은 그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좋아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유의 결론인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지금 세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은 또 어떤가 볼까요? 시작은 9절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비유인가가 여기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비유의 시작과 끝을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중간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거기서 이제 언급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말씀하시려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의로움을 말씀하시려는 거겠습니까? 의로움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지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움, 신앙의 바른 태도를 말씀하시려는 그런 비유인 거죠. 이런 내용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달리 보일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두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 당시에 아주 상반되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종교의 지도자로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세리는 최고의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의 이제 식민 지배라는 로마에 바쳤으니 이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두 사람, 극과 극을 이루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반대의 평가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교만한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세리는 죄인이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처럼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도대체 뭔가,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바리새인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 분리하다는 뜻이거든요. 분리하다. 그 이름처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삶을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존경했고 칭찬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 자신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고개를 푹 숙인 채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 중에서 누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와 같은 모습을 원하신다, 이걸 설명하시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또한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정받지를 못했을까?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 18장 11절을 좀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참 이렇게 부족한데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데, 바리새인은요, 나를 자랑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해요. 따라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나의 의를 나를 의롭게 여기는 그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바리새인이 했던 이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잘한 거죠. 그 정도면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선을 베풀면 그동안의 죄들이 다 없어지고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지만 누구를 지금 강조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나를 강조해, 나를 내세우는 기도예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두 번이나 자랑하죠. 12절에도 보면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라고 또 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니까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저는 이력서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력서를 내미는 거예요. 이력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기도에 있어서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게 기도인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옳고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나를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목적어가 되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되어야 되는데 주어가 되어서 나를 자랑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나를 주어로 삼고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바리새인이 드렸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그들의 모습, 그들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그대로 다 나타나요. 두 번째는 남을 멸시하는 기도예요. 이 두 가지는요,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다른 사람을 멸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었고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것은 무엇이 때문이냐면 자기를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걸 못하나? 왜 그걸 못할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저걸 못하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바로 그랬던 거예요. 왜 저걸 못하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란 이름이 구분하다, 분리하다 이런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삶을 분리했는지 아십니까? 구별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지켰던 율법이 몇 가지였냐면요, 613개였습니다. 613개. 이렇게 많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이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에이, 한심한 죄인들, 저것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했던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의 기도예요. 왜 저것도 못할까? 이렇게. 그런데 바리새인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경대로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율법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기도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와는 전혀 달랐던 기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로마서 9장 3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안 믿었습니다. 바울을 막 핍박했습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들을 멸시하기보다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도, 나도 다 같이 없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상 숭배했던 이 백성들을 막 멸시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이런 게 진짜 기도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 기도하냐면 정반대로 기도합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여기 11절에도 좀 보세요.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시면 바리새인은 어디서 기도했어요? 서서 따로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왜 따로 서 있었을까요? 나는 세리와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하다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으니까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이게 문제죠.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언제나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게 싫고 뭘 해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나를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맞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든 것, 슬픈 모습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동요함이 없다면 나를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일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막 무시해, 이렇게 막 화를 내요. 줄 서는 거 싫어해요. 줄 서는 거 싫어하고 늦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과 섞이는 게 싫어갖고 따로 서 있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VIP라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나를 특별하다고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까?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니까 저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봐요. look down 하는 거예요. look down.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절 말씀에 여기 멸시를 받는다는 내용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아마 look down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look down, 멸시하는 거예요. 난 특별하니까 고개를 탁 치켜들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look down 하면서 멸시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 편을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VIP보다는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죄인들이 많이 와야 돼요, 교회는요. 그래야지 이 교회 안에 은혜가 막 넘치기 시작해요. 죄인이 아니라 VIP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는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치만 봐요.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 누가 움직이나 누가 안 움직이나, 이게 눈치만 봐요. 어떤 사람이 새로 딱 오면요, 경계하듯이 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잘못하는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막 가지고 공격해요. 저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막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VIP가 많은 교회는요, 분위기가 굉장히 싸합니다. 딱 들어가면 썰렁해요. 쳐다보는 눈빛이 벌써 틀리거든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서 창조하셨던 것은 나만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나도 특별하고 저 사람도 특별하고. 그거를 알게 되면 VIP 줄에 내가 따로 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모이지 않아요. 수준 맞는 사람끼리 모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나보다도 그 다른 사람을 VIP로 대접하려는 생각을 해요. 나보다 남을 VIP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보다 남을 특별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12절 보시면 여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모습이 나오는데, 나는 일에,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뭘 자랑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것을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한 것을 자랑하면서 기도해요.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금식해야만 합니다. 대속죄일이 될 때 그날은 다 금식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난 1년에 한 번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부족하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거야. 이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훌륭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 나를 자랑하면서 나의 공로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공로를 나타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티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정반대로 합니다. 나 금식합니다, 이게 머리에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요.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뭔가 보이고 싶은 거죠.
그걸 막 과시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한 것이 있었죠. 그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걸 자랑했어요. 11조 드린 걸 자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자랑할 일이 아니죠. 가만 생각해 보면 11조는 전혀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누구나 해야 되는 당연한 일.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내가 얻은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11조 아닙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자랑할 일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바리새인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11조를 자랑한 거예요. 11조를 이제 한 거예요. 나는 금식도 하고 난 11조도 하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잘못이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책임을 공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를 드러낼 만한, 나를 인정시켜줄 만한 공로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내가 거룩해지면 되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의 차를 내 것처럼 쓰면서 착한 일을 하면 그 차를 훔친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따라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내 죄를, 십자가가 내 죄와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공로를 자랑해요. 나는 이런 것도 했고 나는 저런 것도 했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것처럼 이걸 자랑하게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 우리도 언제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리의 기도를 좀 볼까요? 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이제 세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데, 18장 1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죠. 일단 기도하는 모습부터 좀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해서 멀리 서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고개를 들고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세리는 고개를 숙여요. 왜 숙였을까요? 하늘을 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볼 자신이 없어요. 뭔가 죄송해요. 뭔가 미안해.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요. 그런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친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겠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몹쓸 짓을 했고 몹쓸 죄인인가를 깨닫고서 그 모습을 가슴을 치며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워 보이는 고백처럼 보이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교도소에 가보세요. 여러분, 교도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무죄라 그래요. 다. 그런데 무죄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 듣기는 그래요. 전부 내가 죄가 있어서 여기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인정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세리는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요. 솔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니까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죄인 거예요. 세금을 거둔다고 하면서 동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이 세금을 갖고 내가 착복한 것도 있었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했던 것들도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를 받으셨냐면,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요 말 속에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 화해를 베푸소서,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화해를 베푸소서. 그 말 속에는 이런 단어, 이 말에는 그 단어가 화목제물 또는 속죄소와 같은 단어를 이 단어가 쓰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단어가 속죄소, 화목제물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속죄소거든요.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의 피를 거기에 뿌리고 제물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거기가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또 은혜의 보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소서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주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으로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가진 게 많아요.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고개를 치켜들고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이 사람, 세리잖아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지금 세리와도 같은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 14절 하반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무릇,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높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둘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췄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 아닙니까? 세리는 결국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높아지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세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니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나는 어떤 모습에 가까이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가진 힘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평범한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나를 돌아보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힘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딱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어느 쪽, 누구의 모습과 가까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오셨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해 보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이걸 알려드리면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되실 텐데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면 나는 바리새인처럼 산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바보가 됐다면 나는 세리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여러분 공감이 참 되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 책에서는 좀 더 과격하게 표현했어요. 바보가 아니고 이 쪼다라고 표현했어요. 남을 쪼다로 만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좀 완화시켜서 바보처럼. 바리새인은요 나를 자랑해요. 남을 멸시해요. 주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자기는 높아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개도 못 들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스스로 바보가 돼요. 하나님이 세리를 높여주세요.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 중에서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는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다윗의 이름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갑자기 유명인이 되어 높아져요. 소위 말하는 VIP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때부터 다윗 주변에는 적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높아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종이 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된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은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시편 51편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보여드려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고백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도 왕의 체면을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바보가 된 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바보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보다도 훨씬 더 다윗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으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세리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알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손해보는 바보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하반절을 좀 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오늘 비유의 결론이거든요. 기도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설명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바보라 불러요. 왜 스스로 이렇게 겸손한 척해? 너 바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높이셔서 큰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높아지려고 바리새인처럼 올 한 해를 내가 악착같이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내가 낮아지는 세리임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처럼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만든 것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이룩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